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바로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귀한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와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끝을 맺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3장 후반부는 바울 신학의 정수이자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들 속에는 3가지 핵심적인 표현이 반복되며 서로 연결됩니다. 바로 값없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기둥, 값없는 칭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개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왜 우리에게 값없는 칭의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다라는 혁명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거나 종교적인 용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문을 열어주는 자격 증명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을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화려한 경력과 성과로 가득 찬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이 이력서가 바로 우리의 직업적 의로움입니다. 나에게는 이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성과 기록이 충분히 좋다면 회사의 문은 열립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학업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학문적 의로움이 됩니다. 보십시오. 저의 뛰어난 성적으로 볼 때 저는 이 학위 과정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충분히 좋다면
우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끊임없는 증명의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해낼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문화와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적, 학문적 기록이 아닌 도덕적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을 도왔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성입니다. 나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 나의 의로움을 쌓아 올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시하여 인정받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불완전한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벽한 애, 신적인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우리 위에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의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정받기 위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받아들여지기 위한 끝없는 투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 기록이나 의로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로움, 즉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한 올림픽 육상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성이 울리면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은 단 10초뿐이다. 그의 금메달과 관중의 환호는 단순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 즉 그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한 유명한 영화감독은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제발 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내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어. 영화 한 편을 완성할 때마다 나는 앞으로 1년 더 살아갈 자격을 얻는 기분이야. 그의 영화가 그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글쓰기 경력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린 두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두 딸을 볼 때면 내 존재가 정당화되는 것을 느껴. 저 아이들이 내 삶의 이유야.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 자신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 자녀가 부모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부모는 자녀의 삶에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모든 열정과 헌신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적 성공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혹은 자녀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영화감독은 다음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만 했고
록펠러는 100만 달러만 더를 외쳤으며 금메달 하나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하는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값없는 칭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값없는 칭의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칭의는 단순한 용서 그 이상입니다. 둘째, 칭의는 우리 내면의 도덕적 선함과는 구별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칭의가 가진 풍성한 의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용서가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칭의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용서는 벌을 면제받는 것, 즉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칭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넘어 국가 최고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가도 좋다.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 칭의는 이리로 오너라. 나의 모든 사랑과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는 초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의는 추상적인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으로 흠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용감하셨고 담대하셨으며 사랑과 희생의 화신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적 전쟁터에서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칭의란 바로 그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훈장과 영광스러운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놀라운 교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한 것처럼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시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뛰어넘는 칭의의 영광입니다. 동시에 칭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 선함이나 변화와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바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헌신을 다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은 마치 내가 먼저 내 의로움의 일부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5절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고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는 그 순간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런 자격이나 선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경건하며 전적으로 무가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100%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고 나의 선행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선하게 살 동기마저 사라진다면
당신이 선하게 살려 했던 유일한 동기는 두려움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 동기가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선행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도 상관없이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선행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선행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선행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행위는 비로소 선한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값없는 칭의의 핵심을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곧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며 다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의 삶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죄에 대해 매우 민감했고 죄를 지으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 의로움을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는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지 히필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내 심장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옛 기초가 무너져 내렸고 나는 나의 의로움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본질입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자격이라는 옛 기초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금융위기가 닥치기 몇 년 전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는 그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본 후 그는 자신의 신뢰의 대상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의로움을 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값비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끔찍한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올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일이 4년 전에 일어났다면, 나의 의로움이 여전히 나의 성과에 있었을 때였다면 저는 아마 보드카병을 쥐고 스스로를 파멸시켰을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과거의 그의 부는 단지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로움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지 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의로움, 흔들리지 않는 영광,
그의 왕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직업입니까? 당신의 재산입니까? 당신의 외모나 젊음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녀의 성공입니까? 복음은 선언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완벽한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당신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끝없는 투쟁이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거짓된 의로움을 회개하고 당신의 신뢰를 당신의 성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옮기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용서와 도덕적 노력 사이에서 방황하며 값없는 칭이라는 복음의 식탁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그 중심에 앉아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는 이 진리를 믿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